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때늦은 추위 때문에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시죠? 이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계속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면 하였을 때에 집을 짓는 재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과 은과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과 은이나 보석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데 이것이 그림자적인 금, 은, 보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람들을 보고 금, 은, 보석으로 비유했고 나무, 풀, 집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난주에 나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에 이 나무라고 할 때에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잣나무 이렇게 해서 자연계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큰 일꾼이 될 사람들을 보고 제목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제목은 어릴 때부터 알아본다 그러고, 그죠? 그래서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데 특히 금, 은, 보석 여기도 긍정, 부정을 다 나누셔야만 됩니다. 금, 은, 보석 중에 특히 금이나 은을 말할 때에 구약에서 레위 지파를 보고 금이다, 은이다 하고 비유했었고요. 또 신약에 오면 유다 지파 제사장들을 향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다. 그래서 12지파가 다 보석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는 홍보석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도 은도 보석도 물론 나는 금이야, 나는 은이야, 나는 보석이야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레위 지파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예물을 드리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금이다, 은이다, 보석이다 하였어도 하나님이 다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집도 우리가 우리를 인생을 보고 풀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지난주 나무를 살펴보니까 마른 막대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몽둥이 마른 막대기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 그 십자가 나무가 여러분 그 나무입니다. 그랬을 때에 최종적으로 그 나무를 그냥 이런 나무 그림자적인 나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마른 나무와도 같은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다 하고 알려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단어에 긍정 부정을 풀어야 되지만 특히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금, 은,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고 할 때에 금은 보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무나 풀이나 지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본문이 비유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13절에 가서 보시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시험한다? 불. 그래서 불 같은 시험 많으나 하는 찬양이 있지요, 여러분. 예, 불로 이 재료들을 불로 태워보기 때문에 금과 은과 보석은 남죠. 불 속에 있어도,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떻게 됩니까? 태워져서 형상이 파괴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두 존재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금, 은, 보석에도 긍정 부정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폐에도 다 긍정 부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 본문은 불로 시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류로 크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5장 30절 가십시다. 사도행전 5장 30절. 나무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는 누구입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래서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래서 통틀어서 이스라엘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모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 보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였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죽어 있는 마른 나무와도 같은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누가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살리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그래요, 여러분. 선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었어요. 그래서 버림이었었어요. 그럼 오늘날은요, 너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영접을 했느냐?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안에 존재화될 때에 너는 구원을 얻었다. 너는 마른 나무에서 푸른 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무로 변화시켜 놓으셨다.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만 되느냐 하면은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두 종류의 율법에서, 과거의 율법에서, 옛 복음에서 새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마른 나무고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 갑시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과거에는 이 본문을 문자대로만 적용을 해서 혼자 된 이혼한 사람들이 완전히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못 들어갔었어요. 요 본문을 문자대로만 적용을 했었을 때. 근데 누가 남편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냥 인생으로서 살 동안에 율법이 주관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로마서 6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죽었죠.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어떤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남편이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남편은 마귀였어서 이 나오지를 않대요. 사탄 마귀. 자, 사단 마귀가 남편 역할을 했어. 얘도 남편이야. 근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율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율법은 누가 주장한다? 사망의 율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단 마귀하고 거리를 엄청나게 이렇게 띄워놓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율법을 주시고 이 죄와 사망의 율법은 남편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이들에게 맡겨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야 죽어버립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게서. 내가 예수한테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렇죠. 그럼 십자가에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으로 모셔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 남편. 근데 이것도 율법이라 그래. 그런데 죄와 사망의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거룩하고 선하고 옳다 그래, 의롭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쁘냐 하면은 육신인 사람이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뭐만 생각나? 죄. 자, 여러분 제일 쉽게 설명해서 저 밖에서 그냥 인간으로 살 때는 내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나왔더니 예수의 이름을 들었더니 나는 누가 돼버렸어? 주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한번 죽어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래 저주 안에 있었는데 주님이 내 저주를 없애려면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이 나의 남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자 3절이 설명을 다 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자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설명해 봅시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그러면은 율법인 사단 마귀가 살아 있을 동안에 내가 자꾸 다른 남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야 하면은 나를 보고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한다? 음부. 야 이 간음하는 여자야 음부. 야 너 간음하는 여자야. 왜? 너는 왜 남편을 자꾸 두려고 하느냐. 하나를 정리를 해라 이거야. 그랬을 때에 자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누가 죽으면 남편. 사단 마귀가 죽어버리면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4절 읽으세요. 4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죠. 율법 1, 2, 3절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읽으세요.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말씀이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를 부르는데 나는 자꾸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다른 남자를 자꾸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사람의 남편은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내게서 나가버리고 죽어버리려면 새로운 남자, 나의 진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갑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그래서 아내된 자들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라예요. 이거 세상 복음으로 세상 여자 남자 세상의 아내 남편에게 적용하면 성경 여러분 끝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갑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죠. 마지막에는 7 교회의 유형들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옛날부터 많이 봐왔어요. 근데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 읽으면 문자대로 읽으면 아무것도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의 그냥 뭐 이스라엘의 나라의 무슨 역사인가 이렇게 밖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성령이 교회 누구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사람은 마른 나무에서 무엇을 맺을 수 있는 무엇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선악나무가 될 것인가? 나는 생명나무가 될 것인가? 그것이 사느냐 죽느냐 투비 나투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에 들어간 것이며 감사하게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더 많은 말씀이 있으나 우리가 주로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나무는 죽은 나무의 그 입장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나무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나무라면 나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로 완전히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나무의 열매, 과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주님이 찍어서 불 속에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거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요, 책임과 의무와 그것은 또 권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요, 네가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목숨을 던질 수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을 순교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명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보다 밝은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그가 앞을 못 봤죠. 그래서 3일이라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사도 바울이 다시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라. 근데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했더니 복음의 씨를 뿌려라 이거였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였었잖아요. 그를 여니 무엇을 또다시 져야만 하는 것이냐? 십자가를 또다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하는 찬양이 그때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참 복음을 증거하고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참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 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표현을 한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단 말. 그가 어두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끌어내려고 할 때마다 어디로 가는 것이었다?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이 복음 때문에 뜨거운 눈물과 함께 가슴에 쓰라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보장을 해주셨고 그 영광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너의 일을 다 마치고 내 앞에 왔느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내용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해하고 깨달으면 십자가를 내가 지킬 수 있겠습니다 할 때 그때가 장성한 분량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 66권 잘잘잘 줄줄줄 하고 다 꿰차고 다 알고 있는데도 십자가 질 수 없으면 그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풀 보십시다. 풀. 자, 나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보셨고 그 다음에 풀 보십시다. 풀. 이 풀이라고 하는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십시다. 어떤 뜻을 다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잔디, 목초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잔디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거 뭘까요? 코르토스. 자, 안뜰, 정원, 식물, 목초, 풀, 잔디, 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을 좀 찾아보시자면 마태복음 6장 30절 갑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예, 저 단어가 코르토스입니다. 그러면 딱 들풀이라기보다도 목초지, 풀, 잔디 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풀은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아궁이 속에 들어갑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들을 보고 일단 무엇이라고 합니까? 풀입니다, 여러분. 언제 아궁이에 들어갈지 몰라. 그럼 우리는 빨리 뭘 해야 이 단계를 벗어나는 겁니까? 먼저 그래는 31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읽읍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고 풀이라고 합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여러분, 사람들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을 염려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들어가십니까? 올 수 있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참 신통방통하게도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다 살펴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편강도가 십자가상 위에서, 여러분,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임하실 때에 나도 기억하옵소서 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강도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시간적인 오늘이었습니까? 존재적인 오늘을 의미했던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3일을 음부 속에 들어갔어요. 자, 세상이 말하는 3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주님이 음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강도 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그냥 어제 오늘 내일 이 의미보다 지금인데 너는 지금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3일 동안 음부에 들어갔으나 살아나셨죠. 그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도 천국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은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최고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천국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늘 오늘이 자 오늘은 여러분 딱 낙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원. 그래서 참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찬양이 있죠. 처음에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이 노래 부를 때에는 무슨 염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거기다가 자식 새끼에 대한 염려까지 들어가서 정말 그때는 단어 그 자체대로 받아들여갖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저에게 또렷이 확실하게 보여질 때 보니까 더 큰 의미로는 내일은 어디? 아궁이 불 속에 들어갈 존재들을 보고 내일이라고 하는구나. 항상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이라고 하는구나. 이것까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요, 그 찬양 부를 때에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좌절의 구름텅이에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부르는 찬양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피아노도 자유자재로, 음악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이럴 때 또 찬양을 부르고 지나가면 참 좋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늘 저 자신 또한 좀 뭔가 늘 부족하다 하고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이 지금 더 급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그런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아주 확실하게 또렷하게 새겨져서 언제든지 여러분 자신의 존재됨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마태복음 13장 26절 갑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든. 원문으로 가보셔요. 어느 단어가 코르토스입니까? 여기는 싹이라고 했어요. 여기 똑같은 단어죠, 그죠? 그러면은 안뜰, 정원, 식물, 목초, 풀, 잔디, 싹 요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자 한글로 갑시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싹으로 나타날 때는 너무 미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풀처럼 보여. 너무 연약한. 내일이면 아궁이에 들어갈 것들처럼 보여. 그러나 결실할 때쯤 되면은 완전히 그가 싹이 막 났어. 파르 막 났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 싹이 날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바람에도 비에도 조금 센 비에도 어떤 기타 여건에 의해서 참 많이 썰어지고 죽어지고 자빠져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이렇게 성장을 해서 우뚝 크고 나니까 결실할 때에 완전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 어떤 연조, 믿음의 세월, 시간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결실할 때가 되었습니까?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그 결실할 때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거를 뭘로 하나님은 열매로 보시는데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불로 시험을 해서 너는 진짜 풀이었었으나 알곡으로 성장을 했구나 하고 결실을 볼 건지 아니면 완전 가라지. 여러분 그래서
불같은 시험 올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왜요? 당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이때는 당했다고 해야 하는 말이 맞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불과 같은 시험을 보내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과 같은 이 시험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여러분, 단련한 이 불로 단련한 후에 금이다, 은이다, 보석이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선녀까지 다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이 복음 때문에 또 순교까지 하셨어. 그랬는데 여러분은 이 불과 같은 이 시험을 어느 정도의 시험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그냥 복 받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요. 우리는 이미 복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불과 같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을 받고 나와서 봤더니 어머 너는 진짜 금이야. 어머 너는 진짜 보석이야. 너는 진짜 은이야. 이거 판명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요 근래에 텔레비전에 인간극장을 좀 보거든요. 그 인간극장에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그 딸이 뭐 엄마 해갑인지 뭐 아빠 해갑인지 몰라도 금 5돈짜리 반지를 엄마 아빠한테 다 선물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할머니는 그게 이제 잃어버릴까봐 아까워서 어디 안에다가 보관을 해놨고, 할아버지는 반지를 끼고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그 금반지 딸이 해준 게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차고 다니다가 5일 만에 잃어버렸어요. 5일 만에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그 속이 쓰렸을까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반지 잃어버리고 좀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 그 돌아가신 그 해에 할머니가 농사 지으려고 이제 또 봄이 오면은 땅을 뭐 트랙터로 해가지고 땅을 또 다 갈아엎잖아요. 그 어떤 트랙터가 땅을 다 갈아엎어서 자기 밭에.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하게는 할머니가 당신이 꽃갱이를 들고 밭을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뭐가 반짝 한 거야. 근데 뭐지 하고 또 그날은 또 그것도 못 찾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밭에 나와가지고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밭을 고르는데 뭐가 또 반짝한 거야. 그래갖고 살며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 잃어버린 금반지 5돈짜리 그걸 다시 찾은 거야.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자기는 행제받은 자기는 본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인간극장이 아마 맞을거려. 거기에서 나온 거야. 그 내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요즘 저 말씀이 금과 은과 보석이잖아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어디에 갖다 있어도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 불순물이 없는 보석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불과 같은 시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 더 여러분이 이해가 빨라. 내가 금과 은과 보석의 존재인지 아니면 가라지고 쭉정이고
풀과 같은 존재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몇 장에 가시느냐? 자, 히브리서 12장 갑시다. 자, 몇 절을 읽으시느냐 하면은, 자, 3절부터 읽읍시다. 히브리서 12장 3절. 3절. 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여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여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훈련, 징계, 단련, 그것은 결론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또 어디로 가느냐면은 마태복음 14장 19절 갑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예, 이 잔디라고 하는 단어가 코르토스입니다. 잔디, 풀, 목초지 싹 그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읽으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 그래서 여러분 그날 잔디 위에 앉아서 떡과 고기를 먹었던 자들의 명수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5,000명이 남자만 계수해도 5,000명이 모였어요. 그랬을 때에 이 잔디는 여러분 먹고 남은 조각이 중요해. 뭘 먹었는데 남았다 이거예요. 어디에? 주님 곁에 남은 자들은 12강줄이. 그래서 12제자들. 나머지 5,000명은요 그날 그들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풀이며 잔디며 아궁이에 들어갈 내일의 존재들이에요. 뭐만 염려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 곁에 남아있지 못했던 풀과 같고 잔디와 같은 그들이 5,0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0절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시험이 올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래 참고 견디는 그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은 여러분 눈물 없이 견디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눈물이 없냐고요? 사망의 눈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참고 견디는 눈물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울었잖아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는 여러분 뜨거운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영 사망으로 가는 눈물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 타우르마타입니다. 영과 생명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그럼 다른 말로 죄인으로 살고 있는 코끝에 호흡이 있어서 죄인으로 그냥 살고 있는 그들은 누구다? 풀이다, 풀. 육체는 풀이다. 그래서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 나라 나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이 육체를 없애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오직 사랑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하고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 그 모든 단어들이 여러분에게서 열매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이세를 낳으면, 그래서 참 이름을 사랑이라고도 짓고, 예? 평안이라고도 이름을 짓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딸은 이름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다가 이세들에게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름만 붙여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존재 변화가 완전히 돼야 돼요. 어떻게?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이 사랑의 존재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다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오면 어디로 들어가? 아궁이 어디? 지옥불, 지옥불. 갈라디아서 5장 갑시다.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예, 박았느니라. 23절. 온유와 절제. 22절부터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에 나오는 사랑, 당신은 사랑의 존재들이 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거든요. 제가요,
아주 믿음이 연약할 때인데 그 일본의 히사조 겐조라고 하는 작가가 사랑의 천재라고 하는 책을 우연히 제가 접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왔어.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의 천재가 되어졌느냐 하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사람이 삶을 살았는데 문자대로는 적용을 했어요. 그 사람이. 사랑은 사랑의 천재인데 문자대로 적용을 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응? 그랬더니 길거리에 나가서 거린들, 거지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 다 모아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그 일을 평생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타이틀이 사랑의 천재야. 제가 그 책을 읽고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 그 당시 저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감화를 받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소원을 올렸어요. 하나님, 저도 사랑의 천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은 사랑의 천재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사랑의 천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그 소원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미움이 없고 오직 사랑의 그 씨앗, 그 복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넘겨줄 수 있을 때 사랑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락, 즐거움입니다. 기쁨. joy, 기뻐하라. 기뻐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는 할 말도 많고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뭐가 털그덕 걸리잖아요. 그러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 회개를 이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나 오늘 왜 신경질이 나고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내가 불평했지? 그때 빨리 돌이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이 되면은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 뭐가 걸쩍지근한 게 남는 게 없어. 확 지나가. 나 오래 참고 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까지. 마지막에는 절제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타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풀과 같고 이 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봅시다. 계시록 8장 7절. 자,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20개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예, 계시록에 나타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복음을 전했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없어지고 수목이 뭡니까? 나무죠. 나무도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에 금방 불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첫째 나팔에. 그래서 천사가 몇째 천사까지 나옵니까? 7째 천사가 부는 나팔. 그것이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요거 딱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이 아니죠.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7째 천사의 나팔, 그 비밀, 복음의
내 존재화되어지면 그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9장 4절로 가십시다.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어떤 부분에는 쉽게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좀 어려울 거예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또 해하지 말래. 에? 여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로 시험해서 이거는 완전 마지막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내 결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에? 그러면은 이거는 다 어디 들어갈 건데 불 속에 들어갈 건데 왜 해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건데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어디로 가야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가 쉽느냐 말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이마에 인맞은 존재,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존재. 인이 뭐였었어요 여러분? 약속 9장. 성령의 인치심. 뭐라고 대답이 나왔는데? 성령의 인치심. 그렇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인을 받았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요한복음으로 가십시다. 제일 빠르게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2절부터. 그가 그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여기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니고 목적격이 아니고 예, 주격이에요. 하나님이 증거를 받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참 진리의 존재다 하여 인쳐 주셨느니라예요. 인쳐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다 그래봤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해되셨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입맞은 자들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해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해갖고요. 잘 되는 꼴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 누가 건드리면 목숨 따박혀 놓고 달려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너는 내 새끼다 하고 인을 다 치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속에 있는 것을 늘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다시 갑시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갔고요. 이 집필을 이제 우리가 공부로 오늘 집까지 다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집까지가 다 못 보고요. 예, 다음 주에 집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에르곤, 예, 공력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행위가 어떤 사람이 신앙의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에 항상 결말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이 고난의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시기 많이 힘들고 고독하시고 외로우신가요?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이 이 길을 다 걸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또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내가 고난받고 훈련받고 단련받을 때 너 혼자 받으라고 아니하십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시험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때로 어렵고 힘이 들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을 우리는 복으로 소유한 자들이므로, 즉 말해서 여러분은 금이고 은이고 보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보석이 생각이 안 나거든. 블루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를 가진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믿음의 승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